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3절 첫 부분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목표지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제 막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길 앞에 제일 먼저 가로막은 것이 바로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홍해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작은 바다이죠. 그런데 이 홍해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는 이 지명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 즉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왔던 곳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이 진을 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가 볼 때 3절에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그들이 진 친을 볼 때, 야, 저 친구들은 참 형편없는 곳에 짐을 쳤구나. 저는 꼼짝없이 광야에서 갇혔구나. 아무데 갈 데 없는 우리가 말하는 도간에 든 쥐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곳에 진을 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통 진을 칠 때도 어떤 지형 지물을 잘 보고 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진을 친 것이 바로 바다 앞에 친다는 거죠. 아무래도 도망칠 데 없는 바다 앞에 그들이 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순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죠. 일본이 5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즉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왔느냐 하면 애굽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차 같은 거죠. 이거 600대를 끌고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이 다 그것을 거느리고 그리고 특공대가 앞서고 해서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아무 무기 없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직접 이 병거를 지휘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이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10절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앞에 바다가 있고 진쳤고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리고 뒤에는 엄청난 애굽의 특공대가, 그리고 수많은 전차가 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떨며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10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보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 공포를 그렇게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13절과 14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음.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가만히란 이것은 부사인데요. 제가 국립국어원에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으니까 언제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국어 시간처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만히는 부사 1번입니다.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여기 보면 오늘 여기 이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있죠. 위기가 닥치는데도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이런 사람 우리가 가만히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에 있습니다. 가만히란 말은 마음을 가다듬어서 곰곰이 있는 상태를 가만히라고 말하죠. 이를테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지금 어려움이 이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그때 어려움이 더 많았지. 가만히란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곰곰이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또 네 번째로 말없이 천천히 보는 것도 가만히입니다. 혹은 또 다섯 번째로는 움직임 따위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은은하게란 말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만히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를 보면 이 국립국어원의 사진에 보면 이게 예를 듭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내 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가만히 찔러 주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참 마음에 있는 친구를 그냥 주머니에다 뭘 하나 살짝 넣어주는 것, 그걸 가만히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통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상태로만 생각하죠. 일단 보통 1번과 2번 의미입니다. 즉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이 없는 상태나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가만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만히란 말은 또 한편 우리말로 보면 이런 3, 4, 5번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가다듬어 곰곰이란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 번째 의미에 보면 너무 분주하죠. 뭔가 우리 생각하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한번 해보면 그렇지, 옛날에 또 저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그런 문제에 내가 또 이겨놨지. 하여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소란스럽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너무 동작이 크고 시끄럽죠. 때로는 어떤 문제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듯이 좀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생각하는 것, 또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건 달관의 자세, 아주 초월적인 자세, 이런 것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죠. 지금 바로의 군대가 오고 우리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중태양난의 사실 분명하다. 하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2월 우리 교회의 담벼락에다가 이제 붙인 글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 참 동요입니다. 이건 이제 윤석중 작사 윤국경 노래인데 전체를 하면 이런 글입니다.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문 봄이 온다네 봄이 와요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 요즘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이 노래가 그렇게 썩 마음이 닿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이게 제 초등학교 때 읽은 노래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근데 이 노래 말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수지든지 혹은 또 이 조그마한 강에 보면 얼음이 옵니다. 얼음 얼면 보통 겨울에는 대부분 그때는 그냥 아주 이상한 썰매 만들어서 지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얼음은 굉장히 두꺼운데 곳곳에 이제 구멍을 내서 보면 그 밑에 물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얼음은 두꺼워서 결코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한겨울인데도 밑에는 봄처럼 마치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겨울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얼음장 밑에는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노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봐야 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큰 얼음밖에 없죠. 그러나 그 얼음 밑에 흐르는 물, 그것은 우리의 귀를 대고 가만히 귀 대고 들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귀 대고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온다는 것처럼 여러분 잘 될 때는요 가만히 있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들리고 뭔가 분명하죠. 그러나 형편이 어렵고 힘겨울 때는 그 가만히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서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에 잘 듣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귀대고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음성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냥 들으면 우리는 앞에 들리는 소리는 홍해의 거센 물결과 파도 소리, 뒤에는 바로의 말발굽 소리와 거대한 군사들의 함성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곰곰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 기울이면 마로의 소리보다 홍해의 파도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두꺼운 얼음 밑으로 봄이 오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한 1년 동안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백신 개발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보통 이런 백신은 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많은 임상실험을 하고 해야 가능한데 단 1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그건 그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급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맞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지금 막 실험에 가는 그런 중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백신 접종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가만히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신 접종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일에도 오늘 우리가 가만히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인간의 문명이란 것은 우리 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병은 다 주고 또 약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아마 지금 화이자니 존슨이 하여튼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부를 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에서도 가만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미국은 수억 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남미의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백신도 이상하다 하지만 그리고 막 수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것, 지금 오는 것도 우리가 사기보다 코백스라고 해서 전체의 전 세계적으로 각 물량을 공급하는 거기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우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법 그래도 뭔가 경제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보다 그한 나라들이 다 독점해 버린 거죠. 사실 저는 백신이란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맞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한번 보자는 거죠. 가만히 보면 과연 이게 올바른 사회인가 하는 거죠. 비익기 분익분의 현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해서 더 큰 차별을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니 거의 화면만 보고 있고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더 공부에 가서는 터지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그런 과외를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가만히 보자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들여보자는 것.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일에서도 불의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손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순들을 드러냅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 곳곳이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모순들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는 우리가 한 번씩 들리는 것처럼 이런 일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는 들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불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저는 그 청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시사기획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동산은 어른들이 다 해서 그냥 하고 그만큼 돈은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회사에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 것이 마음에 해서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우리 사회 이 어른들이 참 이 젊은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노동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알다시피 그걸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동학개미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서도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도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도 그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바로의 그 병거 소리만 듣고 거기에 압도를 당하고 왜 우리가 홍해의 파도 소리만 우리의 가슴에 다 들리고 있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이런 소리에 대해서 때로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7,000이라는 것은 어떤 명백한 숫자라기보다 7이라는 것을 완전한 이 땅을 벽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과 2처럼 그냥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기 위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얼음장 밑으로 오는 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봄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기관차라는 것은 마치 땅 밑을 피는 두더지와 같다고 얘기하죠. 두더지가 땅 밑을 파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두더지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역사의 기관차는 언제나 땅 밑을 파는 두더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호들갑스럽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물론 힘겹고 힘들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6.25도 겪었고 또 일제시대도 겪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겪어왔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재기 같은 걸 안 한 거면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물론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비춰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사재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일본의 사재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도 좀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상황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강렬한 수동성이죠. 수동성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46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대한 지진과 같은 일이 우리를 휩싸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지진일 수도 있고 또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자는 이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보네포의 시 한 구절입니다. 놀라운 변화, 힘차고 강한 손이 지금 그대와 맞닿아 있다. 무력과 고독 속에서 그대의 행위의 종언을 맞이한다 해도 그래도 그대는 안심하고 고요히 믿으며 더 강한 하나님의 손에 정의를 맡기고 스스로 만족한다. 한순간 자유를 맛보는 축복을 받아 그 자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영광 중에 온전히 이루시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우리에게 음습하면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맞서고 그걸 통해 굳건히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마음을 열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행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 그것 속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면 그 희망 속에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듣기 위해 자신의 소리를 조금 죽이고 자신의 행동을 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평화의 식구들,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사순절과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사순절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기도하고 또 이제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갖고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도 지금 우리 형편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갖고 이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